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과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어지는 성령님의 능력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또 존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였던 엘리제 스장의 두 아들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의 불에 타서 죽는 재앙을 당했고, 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의 질서를 무시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스월 지옥에 떨어지는 재앙을 당하였고, 기름 부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버림받았던 사울왕, 또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상기해 봤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까지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성별된 기구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성전의 기물을 봉헌할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부어지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악령과 같은 어둠의 지옥 권세가 쫓겨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혹은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사역이 극대화되고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강력하게 부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가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던 블레셋의 그라랑 아비멜렉의 예를 통해서 비록 잘 몰라서 그랬더라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잘못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는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듣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 그랬냐 하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주면서 어느 곳이든지 네가 원하는 곳이면 자리 잡고 살아가라고 말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면 비록 그것이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굉장한 죄가 되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왕을 세웠고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라는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안에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의 이 세뇌가 제 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나는 사업가의 길을 가야 될 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건가 하고, 나는 그냥 사업가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기도를 했었죠. 그때 제게 환상이 보여지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죠. 그 순간 이후로 저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사역자의 길을 가는 내내 내가 지금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 맞나?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괜히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이러는 거 아닌가 하고 사역자로서 안수를 받고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익도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래서 놀라키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가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했습니다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래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많이 봤나 이렇게 놀래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한 번 놀래요.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었다는 분이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왜 이렇게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까? 두 번을 놀래요. 첫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한 번은 놀라고, 또 한 번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런데 왜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를까? 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그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또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주어질 때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단들의 정체를 정확히 분별하는 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단들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단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풀어져 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도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뭐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 이단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구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우리한테는 너무 쉬워요.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 돼버려. 차가운 거 만지면요, 차가워 합니다. 그런데 시체는 어렵습니다. 이 죽은 몸은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신경이 죽은 사람은요, 불에서 이게 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죽은 사망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쭉 접촉해 올 때 그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 거 타고 가다 보면 왜 이단들이 접근하는 때 있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성경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해서 반갑게 딱 앉아가지고 쭉 얘기를 딱 하려고 보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몇 마디 쭉 나누면서 느낌이
달라요. 이거 이단이네. 그냥 말로 설명을 안 하지만 그냥 알아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를. 이게 뭔가 좀 영이 나와 다르다는 게 그냥 느낌으로 확 와닿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으면 섞이지 안 섞이죠? 안 섞입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 안 섞여요. 그러면 놓고 막 흔들면 섞일까요? 막 흔들으면 혼란한 틈에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딱 놓으면 쭉쭉쭉 다시 이렇게 딱 분리돼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혼미할 때는 이건가 저건가 그러지만 기름 부음이 딱 역사하면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단을 분별해내는 은혜, 이단을 분별해내는 은사, 미혹해 하는 영을 꺾어내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역사해야 이단을 분별해내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다 그래서 이단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그 미혹해 하는 영을 분별해내요. 끄집어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상식 차원에서 미혹해 하는 영,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잠깐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성경을 가위질해서 자기들 식으로 인용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무슨 자기들만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선민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 유태인, 문자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그 사람 아직도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했냐고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네가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정통 교회들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맥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들 식으로 인용을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통일교는 기독교회 아니에요.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통일교회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도 무엇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인용하죠. 통일교의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피가름의 교리죠. 깨끗한 피를 가진 문선명이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범죄를 해서 타락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타락을 했으니까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야 깨끗해진다.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문선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선명이하고 피가름한 사람하고 다시 피가름을 하고 피가름을 하면 그 깨끗한 피가 흘러내려간다. 이게 통일교인 거예요. 세계 합동 결혼식도 그러한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문제를 일으키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증인의 안증회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어머니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설명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그러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무슨 하늘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그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장길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아파. 이게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과 문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비유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상징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성경을 짜집게 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된다. 전체 문맥 흐름 속에서 봐야지 문맥을 무시하면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신천지요. 거기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다른 얘기가 안 들어가.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긴 성경 말씀만 한다 그러는데 최고로 사악한 이단 가운데 내가 신천지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짜집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2의 기회가 없는 문자적이고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가르친다든가. 그게 어디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을 안 가르쳐요. 그냥 끝나는 거다, 태워 죽는 거다. 그게 어디예요?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제2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예,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단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재림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 재림을 엄청나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단들을 본받을 만해요. 하지만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임한다,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재림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무슨 우리나라 199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책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저도 그때 엄청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날 거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한번 거기에 미혹되면 힘들어요. 지금 인터넷상에 한참 그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어떤 하여튼 전도사님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엄청나게 그 설교를 올려요. 번영신학에 대해서도 엄청 비판을 해대고 올려요. 전도사님이 신분으로 기자 출신이요. 그런데 그분이 역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 재림 안 하면 난 목회 그만둔다. 안 한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목회를 해. 그 사람들이 안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따라. 한 번 이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힘들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걸 봐도 그냥 따라가. 그 이론으로만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분별했는데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못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을 구원자로 지칭한다는 거죠. 특정한 자를 메시아, 재림주로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문선명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천부교 전도관에서는 누구를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재림주? 박태선 장로. 근데 문제는 박태선 장로님도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상홍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무덤에 풀도 무성하더만. 그게 돌아가시면서 그 부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다 지칭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어머냐? 그 이름이 장길자.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아. 여기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요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신교라는 거 있죠. 중앙일보 같은 데 막 한참 전면 광고 나오는 중국에서 온. 예? 거기도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여자. 남자 시대는 지나고 여자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여자. JMS에서는 누구를 재림주로 보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신천지에서는 누구를 보혜사로 보는 거예요? 이만희를.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둥, 재림주라는 둥, 보혜사라는 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영적인 선민이고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에게 들어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도 14만 4천이라 그러더니 14만 4천 넘으니까 또 다른 얘기해.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요? 여전히 따라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뻔히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요.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은 접근하면서 소속을 안 밝힌다는 거죠. 좋은 데 있다고, 은혜가 있는 데 있다고, 말씀이 너무 좋은 데가 있다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회복을 맛봤고 은혜를 맛봤다고 안 밝혀 소속을.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빼간 사람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접근하다가 다행히 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거 신천지네 그거 확인해봐 그래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빠져나오신 분이 있고, 왜 똑같이 접근했는데 왜 신천지가 접근했는데 빠져나오신 분은 왜 빠져나왔고 신천지로 끌려간 분은 왜 끌려갔는지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물론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인데 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목사한테 와서 이게 상담을 해보면 되는데, 거기 간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 뭐 공부하러 다닌다고, 복지 공부하러 다닌다고. 복지를 공부하러 다니는데 복지사 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지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신천지 거기 계속 가서 나중에 거기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세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저하고 이야기했으면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그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을 밝히지 않아요, 이단들은. 또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걸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할 말 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튼 대략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데, 이단들에서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역사하지 않으면 빠져간다?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빠져간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미혹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게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삶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이 살림과 같이 울창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는 뭘 받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역을 받거나 본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내게 기름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5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흉년 가운데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완벽히 창조 치유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요, 받고 또 기름 부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성전부지 기도하러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새롭게 하나 다시 한번 잃었던 걸 생각난 게 있어요. 예전에 저 망포동 시절에 예전에 우리 교인하고 연관된 어떤 분이 아주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치료받았어.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기름 부음에 치료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는데 우리 교인하고 연관된 분이니까 갔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위패에 이름이 달라요. 저하고 왔을 때 위패 이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이름이 2개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저게 왜 이름이 저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받고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용한 무슨 점쟁이가 있고, 거기 가서 이름을 바꾸고 구신가 그런 걸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그거 시키는 대로 이름 바꾸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이 확 도저히 죽어버린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됐다가 이렇게 귀신을 초청하고 구슬하거나 전보거나 막 그런 데 가서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어. 철저하게 그거 회개해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축사해야 되고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꽉 따리를 잡고 안 나가. 본인이 철저하게 그분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거 좀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자, 부부가 아주 정결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너무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났네. 어떤 사람하고 바람이 났네. 한참 바람이 났어요. 그랬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그래. 그러면 배우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람이 나지 말아야지. 한번 바람이 났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회복이 됐어. 근데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귀신한테 가가지고 다시 그런 거래기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진 않다 그랬어요. 하지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돌아오면 괜찮은데 끝까지 거기서 몹쓸 바람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 죽는 사람. 그런 걸 무거운 바람이라 그래요. 그 무거운 바람이 들어가면요 몸이 마비됩니다. 그 무거운 바람을 문자로 뭐라 그래요? 중풍. 무거울 중, 바람풍, 중풍. 아주 무거운 바람이 들어갔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발 중풍 들지 마세요. 몸에도 중풍 들지 마세요. 영에도 중풍 들지 마세요. 정결한 사랑으로, 정결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삶의 저주, 이 질병의 저주 멍에가요 꺾여버린다니까. 뭐 때문에요?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 까닭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았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옷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나이지리아 신하고 열방교회 TV 자슈아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요. 그분의 영상은 그냥 많이 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거기 보면 이 기름 부음 사역을 자슈아가 먼 데는 못 가니까 기름 부음에 물을 보내더라고. 기름 부음에 물 스프레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기름 부음에 이거 이런 기름 같은 거 축사해서 보내고 그러면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와이즈맨이나 아니면 그 대신 가가지고 그 기름 부음의 물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쭉 해가지고 뿌리면서 물 칙칙칙 이거 있잖아요. 이거 뿌리는 거 그래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물이 뿌려지면서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막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막 엄청나더라고. 이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 물이 뭐라고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영상들 보면 대단해. 그 영상들을 내가 이병천 카페에다 퍼다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퍼다놓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자기 믿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또 하나의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나 저 물 한 번만 맞았으면 나도 저 물을 한번 접촉해 봤으면 거기에 미칠까봐.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거 자체에 마치 모세의 놋뱀이 나중엔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 영상을 퍼다낼까 말까 내리 고민을 하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기름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옷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 한번 마시다가 놓고 가면 누가 이 물만 한번 마셔도 치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제가 마시다 놓은 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부으면, 예? 여기 피부에 그냥 이 염증이 확 치료되고 피부 알러지가 제거되고 아토피 제거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냐. 왜 또 이렇게 과격하게 물을 붓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과격하나 말거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물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100만 원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거잖아요. 왜 지금 전 지구촌에 중심이 나이지리아 시나고고 열방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구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나이지리아 시나고고 열방교회가 지구촌의 중심이야.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어. 그러니까 지구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 번져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고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치유의 통로가 돼야 되고, 회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존중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은 기름 부음을 갑절로 받으시길 바래요. 누리시기를 바래요.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나, 그냥 해주시면 안 되는. 기다리세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